내일은 6.25입니다. 이 자리에는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6.25는 분명히 김일성이 인민군을 잘 훈련시켜서 남한으로 침범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얼마 전부터 북치민이 남치민이 하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이 가운데서 6.25를 몸소 체험하신 분만이 아니라 이제 체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직접 그 참상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아마 여러분들 말하고 싶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이 충고이겠죠. 자, 이제 그나마 이 시대는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전쟁을 아시는 분들,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나름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처음에는 공존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누구를 향해서 계획을 하시는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2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전쟁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전쟁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냥 이제 이 꿀과 젖이 엄청나게 이 참 풍성한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었죠.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아픈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에 매번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전쟁을 싸웠던 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여러분, 그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기 2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라는 것은 전쟁을 아는 세대의 사람들, 전쟁을 아는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세대의 차이점은 단순히 전쟁을 알아, 전쟁을 몰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효과 있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쟁을 통해서이죠.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전쟁을 모르는 후 세대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그 체험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각 이 지파마다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여러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전쟁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 있는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풀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풀었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도 신앙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은 참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를 시작하게 했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잘하는 하나의 이 구절이 없어요. 이 사사기는요, 모두가 다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 맨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넘기시고 맨 마지막 절을 쭉 따라가시면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모든 시대의 정신과 그들의 프랙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판단을 기준하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라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사시대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이 시대야말로 21세기야말로 이 사사시대의 정신이 이렇게 팽배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자기 중심의 종교로 전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위치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종이에요. 그냥 내 사랑 지인이에요. 그냥 로봇이에요. 그냥 버튼 누르고 뭐 하면은 뭐가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성열 집사님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깊은 것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성열 집사님은요, 그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황해도 은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일제시하 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장로교회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세문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어 전도사를 하셨어요. 이 황해도 은율은 사실 저희 할아버님의 고향이시고, 저희 할아버지 6.25 시절 바로 전후로, 물론 이 일제시대를 포함한 것입니다만은, 그때 역시 황해도 은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그 사위 되시는 유용열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평상시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정 집사님의 그 아버님 세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영적인 황무지 조선 땅에 복음을 심어줬는데 처음부터 쉬운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의 출발과 그 싹 트는 모든 과정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 자라났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죠? 일제하에서 특별히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정말 힘들었어요. 이 신사참배를 포함해서요, 황국 신민으로 키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공산당 치하와 6.25는 어떻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모범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을 아십니까? 그분들은 전쟁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총과 칼을 들고 6.25를 알았다, 뭐 독립군들이 일제하에서 뭐 일본 군들을 뭐 무찌르고 공산당을 무찌르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세상과 함께 또 죄악과 함께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떤 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이 장애물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 싸움, 정신적으로 싸우고 실질적으로 싸우는 갈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거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해석을 달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죄가 많다고 눈물의 회기를 어깨에 뿌렸는가 아세요? 아무리 100을 잘해도 하나를 잘못했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가슴을 찢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한결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희생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최선을 다했던 그 신앙. 여러분, 그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과연 전쟁을 아는 시대일까? 하나님을 아는 시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충고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주시는, 전쟁을 모르는 그 시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을 모르는 그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게 충고를 주시다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그 충고를 연장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막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하다가 안 되면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뭐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게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으시죠.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냥 귀 막고 싶을 때 있으시죠. 저건 난 저렇게 안 돼. 아주 포기할 때가 있으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뜻이 마음을 턱 들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충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쟁을 잘 가르쳐주는 방법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치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혹함이 있다, 전쟁은 절대 있으면 안 되나, 전쟁 이런 것이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 안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구두를 떼는 데도 있었는가 하면요, 약간 양식으로 지은 집에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난로를 두고 연통 이렇게 하고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참 위험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스 중독되고 그래서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가스를 먹으면 그냥 동치미 국물 먹은 다음에 엎드려 갖고서 땅에다가 그 냄새 맡으면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위험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 골로 위에서 이제 펄펄 끓는 주전자 손으로 만질까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일로 와봐. 이거 뜨거운 거야. 뜨거. 여러분 귀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졌다가 뜨거우면 되지만 혹시나 그러다가 물러나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봐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손 좀 줘봐. 그 다음에 손을 갖고 탁 댑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뜨거워 열심히 들어도 내 말 아니에요. 그건요. 한번 만져봐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 파셨다 하는 것은 넘겼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시키고 넘겼다는 거예요.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기록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쟁은 이기거나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치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것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게 강점하였듯이 8년 동안 강점을 했다. 이 긴 역사를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산이라고 했는데 구산은 그 왕의 이름이고
리사 다임은 두 배로 악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따블 악한 왕, 곱빼기 악한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별명이요. 그러니까 그 왕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는 아픔을 통해서 전쟁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 헤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갖게 하였던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전쟁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었구나, 얼마나 죄송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고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하나의 그 스토리 라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알면 사사기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종의 그 순환이에요. 사이클이 있어요. 맨 처음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이게 한 패키지예요. 진노하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 사사를 그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 사사가 살 때까지. 하지만 나중에는 사사가 죽어요. 오늘도 사사가 죽었더라라고, 온니엘이 죽었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죽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영적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든 것입니다.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리어 쳇바퀴처럼 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훈계, 충고를 연장하시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영적인 나락에 빠져. 다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이 사이클을 살지 않아요?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교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고하시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이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 전체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의 큰 사사가 나오고 6명의 작은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12명 가운데 첫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군지를 이미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85세가 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역시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던 그 사람의 사위입니다. 또 그런데 형님의 아들 되는 조카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가서 누구든지
이제 이기게 되면 내 딸을 주리라. 악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결혼 지참금을 톡톡히 잘 챙겼던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아리따운 아내도 얻고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렀던 분은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산 리사다임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정복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 때에 아마 손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치른 경험을 하였던 다른 세대, 이 지금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와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이 젊은이, 지금은 물론 나이가 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얼마나 나가서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혀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맡기고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이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의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병폐 때문에 나가서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이 병폐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과 가정과 공동체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병폐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논할 때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이야기 꺼내게 되면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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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지만 그 속으로는 아주 인간의 잔머리가 꽉 차 있는 그 형편에 있을 때 절대로 이 혼합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원칙이 없어져요. 기본이 없어져요. 내 소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 특별히 말씀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해요.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사라지게 되고 무자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아주 두꺼워져요. 아주 두꺼워진 상태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와 이 영적 감각을 상실했다면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일들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아무리 앞에 있고 코앞에 있고 숨을 막고 있어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는 다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싸워야 한다는 것은 꼭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대적해야 할 것인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에 버벅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한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온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온니엘은 전쟁을 치르질 않았어요. 전쟁을 막 치르고 있을 때에도 당했어요. 8년 동안에도 당하고 있었어요. 물론 구사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강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이게 언제 내가 싸워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온유함이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사사로 세움 받아서요,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전쟁을 치러야 할 그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가 그를 다시 용사로 만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게 했는데, 승리자가 되게끔 했는데,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구사 리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구사 리사다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있다. 나를 굉장히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적인 구산 리사다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영적인 구사 리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어떤 환경만 생각하면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히 넘어가야 하고 뚫고 가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온니엘이 함께 반드시 이겨야 했던, 반드시 넘어가야 했던 그 환경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움직이지를 않으면. 근데 움직였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산 리사다임이 있어요. 여기 관심을 가져야, 이 전환점, 반전에 대해서,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눌려있으면 눌려있는 것이지만, 만일에 이 온니엘이 결국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의 간증거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기시게 되면, 그 자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계셨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간증이 뭐 딴 것입니까? 영적인 구산 리사다임에 눌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거리를 많이 지니는 성도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많이 지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0절에 한 절의 그 비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가 싸웠어요. 의기소침하고 있던 그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 그를 싸우게 했는가를 이야기해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강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마라, 나가 싸워라
행동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안 되면 행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었던 이 온니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행동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력 있는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 10절 하나를 요약하면 싸웠더라, 이겼더라 그거예요. 근데 싸웠더라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사사야, 이제 나가서 싸워, 움직여 라고 했던 그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온니엘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겼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뒤에서 보게 되니까 또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구산 리세다임 왕에게 넘겨주셨는데, 팔으셨는데, 이제는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성경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웠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그 뒤에서 일하시는, 늘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죠. 성령이 온니엘의 길에 이만히 나가서 싸웠다.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가 이제는 반대로 온니엘에게 넘겨주시니 그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살 때 우리는 그 눈을 뜨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의 교훈인데 굉장히 짧은 교훈들인데 꼭 가슴에 새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자기 그냥 소견대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규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대로 순서를 따서 논리적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상황이 그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금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구사 리사다임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바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있는 현장 가운데서 미루지 않고 바로 here and now,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런 장애가 있나이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쓰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못된 아이라 할지라도 와서 그냥 한마디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쫙 놓아지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풀한 거예요. 영적인 리사 구세다임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간구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이야기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일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이 변하면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능력을 주고 파워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던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소견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이제 될까 저제 될까 사람의 생각을 하며 궁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던 온니엘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니까 나가서 싸워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이, 그리고 충만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있다, 이 앞에 장애물도 영적인 구산 리셋다임을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식탁에 올라와 있는 깍두기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냥 나는 나이고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나를 비우면서 성령이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면 영적 리사 구세다임의 끊임없이 통치를 받아야 하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기도록 영적인 일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절규를 들으시고 아픔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으로 아는 그 믿음. 근데요, 거기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했어요. 8년이면 어느 정도 셋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이 얘기 못하면 바보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반드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 앞에 나와서 이것이 내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등 돌리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전이 될 것입니다. 전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아는 시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본문 나왔던 시대에 전쟁을 아는 시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구분이 됐다고 했어요. 전쟁을 아는 시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생각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갈 수 있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놀라운 차이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난 1년도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흔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흔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이 모든 가운데서 가장 수지맞은 사람은 온니엘이에요.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슴을 피고 전쟁을 아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상황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해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마음속에 작정할 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았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거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소견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창피한 일이고 숨기고자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이제 와,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간구하게 하시고 영에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모든 영적인 구산 리세다임을 이겨나가며 영적인 장애물을 이겨나가며 승리자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